누가복음 16장 1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아멘. 당신의 인생관은 무엇인가요? 살아가면서 인생관, 가치관, 내세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철학적인 질문 같아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만의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자기 아들에게 꼭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이 그 부모님이 평생 붙들고 살아온 인생관이 되겠지요. 전 인생관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관이 있는데 인생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인생관이 없어 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일지도 모릅니다. 인생관이 잘 뭔지 모르고 또 인생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약간은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생존 경쟁이야. 내가 붙들지 않으면 인생에서 나를 돌봐줄 사람 없어. 그것이 인생관이 되어서 살아가든지 짧은 인생 즐겁게 사는 거지 하면서 낙천주의적으로 흐르든지 그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생존 경쟁은 악착같이 사는 거죠. 내 인생은 어쨌든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고 하는 것에도 나중에는 무디어져서 가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분은 한평생 사는 거 기쁘게 살자 하면서 좀 타락한 삶으로 치우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인생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인생관이 중요합니다. 그 잠재의식이 우리를 인도하고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관이 중요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정보나 지식을 통해 쌓여진 그렇게 쌓여진 어떤 관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인가요? 조금 있다가 우리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물어볼 거예요. 서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인생관이 뭔가 한번 넘겨볼까요? 네. 인생은 괄호다 라고 되어 있죠. 그 괄호 안에 형용사도 좋고 명사도 좋습니다. 내 인생관을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개념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은 아름답다 해도 좋고요. 인생은 하여간 생각나는 대로 잠언 솔로몬 같은 분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값지다.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한방이다. 그것도 좋고 어쨌든 형용사든 명사든 나는 내 인생이 이런 관에 의해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하는 거 있으시죠? 자, 생각하셨으면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제 인생은 저는 이것입니다 라고 한번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눠보세요. 인생은 뭐다? 해보세요. 예, 다 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했어요? 창재 형제님은 지연자매의 인생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즐기는 것이다. 오, 오케이. 좋습니다. 조용 부사님은 맹 목사님 인생관은 뭐라고 하시? 선택이다. 오, 인생은 선택이다. 좋습니다. 없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관이 나의 잠재의식 가운데 있다면 의식 가운데 끌어올리고, 혹시 여러분 그 의식 가운데 인생관이 명확하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관으로 바꾸고 대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관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돼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미디어로부터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할 때 인생은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세 가지 직업을 그 옆에다가 하나씩 써놓았는데 훈련이면 군인이 굉장히 좀 적합하겠죠. 어떤 훈련받는 장소다. 이 세상은 훈련장이다라는 거죠. 인생은 훈련이다. 이것을 감을 딱 잡으면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은 한평생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세계의 생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 일생이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는 우리 애가 지금 살고 있는 8, 90년이 이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눈, 코, 입, 손발이 형성되면서 이 이생에 나와도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지는 일생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나서 8, 90년 사는 이생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원래 왔던 고향, 영원히 살 곳 삼생, 천국, 이 삼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훈련이다. 10개월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훈련하잖아요. 태교해서 어머니들이 배를 드러내놓고 모차르트 음악도 들려주고, 한국의 극성적인 어머니들은 영어 테이프도 들려주고 그렇게 하죠.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8, 90년 인생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는, 뭔가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이다라는 말은 휴양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 휴양 가고 별장에 놀러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구나, 좀 빡센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무슨 받아야 합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뭔가를 통해서 내가 좀 단련되어지는 것,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출퇴할 때 이제 이주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 유튜브를 들었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칭의, 성화, 용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트클럽 예도 들고 그렇게 했는데, 질문도 많이 하대요. 민정이 보고 우레야 까래 그런 것도 시키고 그러던데 신났더만요 보니까 했던데, 어쨌든 성화되어 가는 과정,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게 약간 감동이 됐던 것은 지난주 설교에 마지막에 결론을 지으면서 선한 일이 뭔가 할 때에 이주원 목사도 이제 한국에서 할 때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걸 몇 년간 계속 이제 강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책이 맨 마지막 결론으로 짓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우레 목사 그 책에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할 때 그 책에도 영혼 구원, 제자로 자라나는 것, 하나됨, 섬김, 희생 이런 거란 말이죠. 그걸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자기도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것들이 머리로는 배우는데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들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가정교회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러한 성경의 아름다운 핵심 요소들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교회구나. 아마 그런 감동에 의해서 결론을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낸 이유입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훈련받아서 천국에서 천국을 더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천국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하면은 정적이에요. 그죠? 이제 그냥 막 황금길, 생명나무, 주님을 찬양하는 곳, 막 그것만 영원히 계속되는 정적인 그림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힌트 얻어지는 많은 것은 천국 굉장히 동적이에요. 이 땅이 천국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곳에도 공동체가 있다.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일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건데 죄를 지음으로 일이 노동과 고난이 되어버렸지만 이제 그 일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천국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적으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배우고 발전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 천국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 잘 받으면은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즐기는 일들을 더 기쁨으로 해나가며 성장하는 그런 기쁨, 어떻게 보면 천국의 상급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을 우리에게 훈련장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8, 90년 인생이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 기간이구나. 이것이 감이 딱 잡혀야 합니다. 인생은 훈련이다. 한 방이 아니라 인생은 훈련이다. 이것이 감이 잡히면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죽고자 하는 실체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서 주실 필요도 없어요. 이 땅이 워낙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재료들만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만드셔서 빚으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 생각지도 않은 사고, 억울하게 당하는 오해,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런 재료들을 쓰셔서 우리들을 인내시키시고 빚으시고 훈련시켜 주시면서 영생을 준비시키십니다. 인생은 훈련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저 천국도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받다가 우리가 꼬꾸라지든지 싸부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준비하고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 인생 8, 90년 인생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천국 영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간,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관리다. 인생은 관리다.
주보에 보면 옆에 청지기라고 제가 적어 놓았죠.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 매니저,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것도 아마 천국을 위한 훈련 가운데 들어가겠죠. 이곳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천국을 누리기 위한 훈련의 일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천국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는 남의 것을 위탁받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죠. 청직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인생은 관리. 우리가 가진 시간, 재주, 물질, 내가 가진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한테 줄 테니까 여기 올 때까지 주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데 써라. 그리고 잘 관리해라 주신 복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관리를 잘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칭찬과 기쁨과 경고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칭찬이 있겠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시간, 건강, 에너지, 영향력, 물질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천국에서도 뭔가를 맡기잖아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천국의 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상 받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상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상도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저는 이 상 하나면은 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맡기신 소유 잘 관리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은진아 잘했다,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씻어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님의 인정, 내가 맡긴 건 정말 잘 관리했구나, 그 말 한마디면은 얼마나 큰 마음의 행복이 되겠습니까?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성장이 있습니다. 네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프로모션 아닙니까? 승진이에요. 그곳에도 조직이 있고 공동체가 있어서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그곳에서도 더 많은 사람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승진의 상급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 조직체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오늘 금방 말씀에서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이쪽 동네와는 완전 다르죠. 이쪽 동네는 왜 섬김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높아질수록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섬길 사람이 더 이상 없어졌을 때 나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섬기고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주신 재능, 시간, 에너지, 영향력, 물질 잘 관리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인생은 관리구나. 기쁨이 있습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 기뻤을 때의 그 기쁨에 1억 배가 정복된 아마 그런 기쁨이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관리자로서 훈련 잘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왔을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고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청한다. 이 땅의 재능이든 달란트든 은사든 물질이든 우리에게 영향력이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맡기시는데, 많은 걸 받은 사람은 주님도 많은 것을 기대하셔요. 그래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여 그것을 남기지 못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경고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캐나다에 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실지 모릅니다. 적어도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깨달았던,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모든 틀을 마련해 준 곳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주님 마음에 섭섭함을 안겨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리 잘하라고 주신 것 있지요. 남이 안 가진 것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그래도 내가 좀 뛰어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주일 수 있고 영향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여러분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30초 정도만 우리가 한 눈을 감고 한번 자신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 봅시다. 인생은 관리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섬기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을 탁 꺼내서 돌아본다면 나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1부터 10점까지 몇 점 정도가 될까? 10초만 우리 한번 눈을 안 감으셔도 한번 자신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그 축복, 그 기회, 그 재능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건강까지 포함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고 한번 점수를 매겨 보셔서 남은 우리 2025년 기간 동안에 그 점수를 좀 더 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은 뭘까요? 그 옆에 제가 나그네라고 적은 거 보니까 뭘까요? 인생은 잠시다라는 거죠. 잠시 잠깐입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그죠? 제가 사랑의 교회 부사역자로 들어왔을 때가 27살 때더라고요. 27살 때 사랑의 교회에 들어와서 37살 때 담임 목사가 돼서 어제 날짜로 58세가 되었습니다. 2년만 있으면 환갑이라니 환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진짜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저는 마음은 이제 우리 청년 목장을 또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항상 청년 같고 젊다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제가 또 운동을 좀 하잖아요. 100m 달리기가 한창 때는 12초 6인가 이렇게 끊기도 했는데, 좀 운동할 때 저는 자세나 이런 것들에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각 목장별로 발표회를 할 때 우리 목장에서 달리기 그 영상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저도 이제 막 좀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제가 뛰는 모습을 저는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야, 아저씨 뛰는 모습 아저씨 달리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 보고 저게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은 아니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야, 나이는 세월은 못 속이구나, 못 속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잠시 잠깐 인생은 잠시구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가진 이것이 나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죠. 잠시 잠깐인데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는 오늘 주신 행복 감사함으로 누리고 오늘 주신 사명 미루지 않고 채우고 딱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널푸른 교회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가정교회 한 4년 정도 더 빨리 시작한 교회인데 가정교회가 잘 세워졌고 또 오스틴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삼성 지사도 들어오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그런 도시더라고요. 갑자기 도시에 한국 분들이 많아져서 또 VIP들도 많아져서 그 교회도 굉장히 단시간 내에 또 부흥한 그런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로 잘 하고 있는 목장이 한 40개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작년 중순쯤에 담임 목사님이 좀 목회하면서 탈진도 오시고 또 리더십과도 좀 힘든 일이 있고 해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한국으로 좀 급하게 떠나셨어요. 갑자기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셔서 후임을 계속 이제 구하는 그런 상태가 7, 8개월 정도 되다가 지난주에 새 목사님이 가정교회하는 목사님 한국에서 오셔서 이제 잘 또 안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7, 8개월 동안에 우리 김인기 목사님 북미 가정교회 대표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그 교회 은퇴하셨으니까 그 교회 거의 머무시면서 목회도 하시면서 후임을 또 결정하는 문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 머물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우리 북미에 있는 가정교회 지역 목자, 저도 밴쿠버 지역 지역 목자인데요. 지역 목자들이 한 주일씩 거의 자비량으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거의 7, 8개월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갔을 때는 담임 목사님도 정해졌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안정된 상태에서 가게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면담을 통해서 또 힘을 드리고 올 수 있어서 우리 목장에도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는데 기도의 힘으로 저도 심부름 잘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몇 목자 목녀님들 식사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무릎으로 기도로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었던 이 목자 목녀님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참 아름다운 평신도들이 목자 목녀들이 어디에나 이렇게 다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1부 예배가 9시고 2부 예배가 11시였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맨 마지막에 헌신송 부르기 전에 헌신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재헌신하기 원하시는 분, 우리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헌신 카드 기록하시고 기도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멘트하는데 가정교회들은 다 헌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 거기도 당연히 헌신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멘트를 했죠. 근데 일부 예배를 마치는데 헌신하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 받으러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나오는데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또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신앙적인, 관계적인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을 넘어가는데 목이 좀 쉬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셔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10시 한 20분쯤 예배가 일부 예배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보니까 시간 11시 5분 전이더라고요. 2부 예배 하기 바로 5분 전이 돼가지고 아마 더 있었을 텐데 2부 예배 시간이 돼서 뒤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2부 예배 때 2부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학교 원하시면 나오십시는데 1부보다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 보셨던 식사했던 목사님이 오셔도 헌신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헌신 시간이 그 교회도 원래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서
이제 헌신 시간을 갖다 초청하는 것을 뭐안 했더라고요. 헌신 때도 없어서 그동안 헌신 기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 목사님들 어떤 분이 오셔서 하기 원하시면 하신 분도 있었는데 거의 다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안 하셨다는 걸 제가 알았더라면 저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몰랐죠.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그 멘트를 하는 바람에 이 성도님들이 7, 8경은 담임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목사님께 막 기도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대로 차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자기 목사님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 생각하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 명설교자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성경 잘 가르치는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요. 강사들 또 유튜브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의 은혜는 우리가 받지만 그 목사님들을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냥 유튜브에 나오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강의 잘하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설교도 좀 모자라고 뭐 강의도 잘 못한다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할 때는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위로해 주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늘 푸른 교회는 그 우리 목사님이 몇 개월간 없어서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갈급한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목사님 맞죠? 우리 목사님 맞죠?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호칭이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이라고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소개하는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다 경험할 수 없고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캐나다에 있어도 밴쿠버에 있어도 사랑의 교회 또 우리 목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 안에서 잠깐인데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뜻 같이 동력하다가 잠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갖고 살지 말고 좀 더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잠깐이면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목장 식구들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미루지 말고 그날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누구야 정말 그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조금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인생은 훈련입니다. 이 세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입니다. 인생은 관리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천국에서 큰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잠시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누리셔서 우리 짧은 인생 이 세계 인생관을 딱 갖고 그래 살아가시면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똑바로 그때 우아하게 걷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인생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